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예수 내 예수 내 찬양. 예수 내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의 찬양. 예수님의 보혈 찬양. 예수 보혈 찬양. 예수 보혈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보혈 찬양. 예수 능력 찬양. 예수 능력 찬양. 예수 능력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능력. 다시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예수님의 은혜 찬양. 예수 은혜 찬양. 예수 은혜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예수님의 보혈 찬양.
예수 보혈 찬양 예수 보혈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보혈 찬양 예수님의 능력 찬양 예수 능력 찬양 예수 능력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능력 찬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예자비니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를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우리 자매들만 고백해 볼까요? 주의 우리 형제들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니 끝이 없고 그의 자비니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같이 고백할까요? 주의 인자 주의 인자니 끝이 없고 그의 자비니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천소
솜씨 깊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니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내 푸른 보리 내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니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들다도다 우리 1절 다시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내 푸른 몽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대하도다. 아멘. 우리 계속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들 뿐입니다. 높은 하늘, 시원한 바람, 지저귀는 새소리, 푸른 나뭇잎들 모두 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기에 아름답게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되고 노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모습을 보며 나의 택하심을 보며 나의 구원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심을 보며 우리 입술은 날마다 기뻐하며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노래했습니까? 얼마나 바라보며 기뻐했습니까? 혹 내 시야에 잠식되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더라면 오늘 회개하오니 우리의 눈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피조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더 사랑해야 될 찐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사랑 채워주시고 부족한 믿음 채워주셔서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신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며 상처받은 자들, 아픈 자들을 위로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작년에서부터 아이들까지 소망을 가지고 꿈꿀 수 있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당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멋진 신앙인으로 늙자. 멋진 신앙인으로 늙자. 사실은 제목부터가 좀 어울리지 않죠. 우리는 나이 먹으면 나이 먹었지 늙자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러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은 누가복음 설교를 좀 잠깐만 한 주간 중단했습니다. 설교를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제가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이틀 동안 누워만 있다 보니 설교를 마무리할 자신이 없어서 급하게 죄송하게도 과거 2015년 9월 27일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너른 양해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이 결코 기억하지 못할 것이며 두 번째는 그냥 이 설교를 다시 리바이벌할 다시 할 수는 없어서 검토하다 보니 그냥 누가복음 설교를 마무리하는 게 어땠을까 할 정도로 시간이 또 걸렸습니다. 아무튼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71편입니다. 다윗이 노후가 되어서 지은 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71편의 부제는 나이든 시인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허리가 아파 옴짝달싹 못할 때 오히려 노인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노후가 된 노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노인이 첫 절부터 나는 주께 피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순수한 신앙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나에게 무서운 것이 있으면 주께로 달려가겠습니다라는 순수성이 반영된 표현이죠. 늙으면 누구나 유연성이 사라집니다. 나이 먹어서 유연성이 사라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요. 이것은 육체의 유연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생각이나 순수함의 유연성도 사라진다라는 거지요. 자신이 가진 지식, 자신의 경험이 맞다라고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때가 노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굳어진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러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놓치지 말라는 것일 겁니다. 오늘 시인의 1절 고백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는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문제가 있으면 능히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인생의 정답이 많은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지만 다윗은 노후에도 내 힘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망치겠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굳어지면서 자신만을 더 신뢰합니다. 흔히 고집불통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이런 사람의 결론을 말하는 듯 합니다.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자는 수치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 한번 주변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정말 많은 성취를 이뤘고 존경을 받던 사람들. 그러나 한순간의 안일함과 판단 미스로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학 교수도 있었고요. 검사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있었고 대기업 총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존경하던 목사님 중에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수성입니다. 또한 주께 피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위기만을 극복하거나 위기를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주께 소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께 소망이 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께 맡겨놓은 소망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이지요. 세상에 많은 조롱이 신앙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수치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던지는 수치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만약 주변 사람들 가운데 잘 믿는 신앙이라고 여겨진다면 아마 그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은 왜 돕지 않냐라는 조소를 받을 것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야 너는 절대자를 믿는다면서 네 인생은 내 인생보다 왜 잘 풀리지 않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소망이 있으면 이런 조롱과 조소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의 수치는 곧 아버지의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수치는 하나님의 수치가 됩니다.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닌 거지요. 자녀로서 신앙생활 바로 하다 받는 수치는 하나님이 받는 수치라 여겨도 가능합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기에 그 다음 고백이 이렇습니다. 2절이야.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신앙인의 해결 방식이지요. 나의 의, 사람들이 조소해오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 나는 가진 것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 의의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윗이 고백하는 방법은 주의 의로 이 모든 것을 덮으소서입니다. 나는 그냥 주께 도망가기만 할 거예요. 주님은 나의 도피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풀어주시고 귀 기울이시고 구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닥칠 때마다 주께로 도망하면 혹 비겁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닥쳤어요. 주께로 도망칩니다. 해결해 주세요. 또 평안할 때에는 주님을 멀리하다가 또 문제가 닥쳤어요.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비겁한 것입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개역개정에는 항상 피한다고 하지만 똑같은 표현이지만 저는 개역 한글 표현이 더 좋아요. 옛날부터 이 표현을 더 좋아했습니다. 개정하기 전에 개역 한글은 무시로 피하여. 물론 똑같은 표현입니다. 믿음은 항상 주께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죽게 이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상처받고 힘들면 부모에게 와서 하소연하고 따지고 이르듯이 계속 달려가는 것이 믿음임을 잊지 맙시다. 그렇게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숨을 바위요 반석이요 요새가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던지시겠지요? 그 말씀은 3절이 합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내가 주께로 도망치기만 하면 주는 선언하는 거예요. 저를 구원하라. 단서가 없습니다. 그냥 도망쳐 오기만 하면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라, 저를 구원하리라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노 시인이 된 다윗은 인생을 묘사하기를 인생이 꿀과 같다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왕까지 되었고 모든 걸 다 누리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편은 그렇게 처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71편도 인생을 묘사하길 인생은 고난길이다, 험난한 길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의 전반적인 관점이지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재밌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험난한 인생에도 돕는 자, 구원자, 피할 수 있는 요새이신 하나님의 유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으니 좋은 일만 있다, 찬양할 일만 있다, 형통한 일만 있다 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잘 되지? 나는 교회 다닌 이후로부터 내 일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크고 복에 복이 넘친다라는 인생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만 노래할까요? 아니요. 저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많이 부르짖고 더 많이 찬양한다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간구하는 자들은 평안한 자들이 아닙니다.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께 구할 것이 많은 거지요. 세상이 만약에 내가 꿈꾸는 그런 낙원 같은 곳이라면 우리의 성정상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윗의 4절의 고백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 그 한가운데서 피하게 하소서. 이 고백만 봐도 다윗은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었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말씀으로 보더라도 참 고달프게 살았다. 왕이 되어서도 어떻게 저렇게 박복한 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라는 피난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 노후에 온통 적들 뿐이고 흉악한 자의 한가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소망입니다. 아니, 천국이 만약에 그 끝이 소망 맞지만 그것만을 의지하는 노후는 빨리 죽어야죠. 빨리 죽어야 천국 가지요. 그런데 노후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단순히 오늘 죽고 내일 죽고 1년 후에 죽으면 나 천국 간다라는 소망으로만 그 노후를 살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이 아무리
적군이 둘러싼 한가운데일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요새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의 소망이라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망은 있기는 합니까? 제가 한번 고민해서 써본 것들 한번 볼까요? 풍요와 안락, 소망입니까? 평화와 안식, 성공과 성취, 지혜와 지식, 기쁨과 환희. 이 세상이 말하는 소망의 요소들인데 여러분들도 크게 작게 맛보았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히 흐트러지지 않는 소망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풍요가 내 영원한 소망이야. 아니요. 부라는 걸 제가 크게 가져보지는 못했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난다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씁니다. 물론 질병이 있는 자는 그 낫는 것이 소망이겠지요. 낫기만 하면 뭐 세상 다 가진 기쁨을 누릴 것 같지요. 그러나 또 다른 질병이 곧 오지 않을까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영원하고 계속된 세상적 소망은 결코 없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오늘 이 고백에 있습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주 어릴 때부터 다윗은 목동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시편에도 읽지 않은 부분에도 나타납니다. 읽은 부분에서는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7, 18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흠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주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심지어 태중에서부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이 자신감 뭐죠? 태중에서 우리는 발차기 할 때마다 태동이 있다고 부모가 찬양하면 찬양했지 그걸 어린아이가 찬양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그런데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 접촉했는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발길질은 엄마한테 하는 발길질이 아니고 그 손길질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였습니다. 율동이었던 거지. 그렇게 다윗은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계속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 노년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을 노래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노년에 감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감격하는 사람이 되려면 최대한 일찍부터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신앙인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있지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그 확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낸 연수만큼 그 노후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소망을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 안에 풍요도 있고 건강도 있고 안식도 있습니다. 형통도 있겠지요.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소망이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늙어간다라는 표현은 좀 우리에겐 맞지 않겠지만 나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늙어가겠지요.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전 독특하게 아주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들은 잘 알아요. 나는 멋진 노인이 제 꿈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손주를 본다면 명절이 되었던 어떠한 저를 찾을 일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선조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 할아버지 할머니, 용돈 많이 주는 분,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으로 살아온 시간과 그런 존재의 확신으로 살아낸 존재감. 후손들 중에 누군가 넘어진 사람이 있겠지요. 위로할 때 괜찮아 한마디가 아니라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이 그 존재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괜찮다면, 그분이 신뢰하는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의 결과가 괜찮다면 괜찮아라고 확신할 수 있는,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한데 소천하신 승주 집사님 아버지, 제가 건너 들었지만 가장 좋게 여기는 것은 명절 때마다 며느리만 오면 그렇게 신앙 얘기를 수다스러울 정도로 많이 하셨다고.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자랑하십시오. 주만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세월을 자랑하십시오. 그 안에는 부했다, 명예를 얻었다, 이런 것은 너무 그 소망과 그 믿음의 삶의 가치에서 작은 것일 뿐입니다. 결코 작아지지 않는 믿음의 존재감을 자랑합시다. 바울은 많은 서신을 남겼는데 옥중서신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쓴 서신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에게도 그의 소망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주를 소망하는 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7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비정상으로 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주만 소망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사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비정상 같지만 정상입니다. 원래 다윗이 그렇잖아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속해 있는 곳에서 과연 얼마나 이상한 자처럼 보이고 있습니까? 너무 괜찮은 자로 보이고 있습니까? 인정받는 자로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학생 때도 직장인이 되어서도, 가족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며 장년이 되어서도 계속 세상은 우리를 이상한 자처럼 봐야 됩니다. 너는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 너만 교회 다녀? 이런 얘기 혹 들어보셨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청년 때는 들었는데 지금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믿음을 점검해 봐야지요. 세상과 동화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니까요. 세상과 타협하며 합리화하며 이래야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하나님 영광도 높인다는 어줍지 않은 소리는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신앙인한테 디고 대고 대어서 우리가 빨리 개척한 거 아닙니까? 변명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노시인은 권면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그냥 찬양하라. 하나님께 나와 노래해. 하나님께 나와 찬양해.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변명하지 마. 8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흔히 술자리의 안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씹힙니까? 물론 그렇게 아는 살아본 사람은 잘 모르죠. 술자리의 분위기 메이커로 잘 같이 마셔준 사람이라면 결코 느낄 수 없겠지요. 술자리에서 강요받던 자리에서, 군대에서, 직장 생활에서, 또는 과에서, 집단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내 신앙의 지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우리가 술안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웃음 당하고,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원수에 둘러싸인 장중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런 때라 할지라도 자신은 노래하겠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대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믿는 자를 비정상이라고 말한댔잖아요. 근데 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말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너는 다른 신앙이라고 다르다라는 말을 또 합니다. 그런 말 들어본 우리 멤버들도 있지요. 한 번도 못 들었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너는 다른 신앙이라고 다르다.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겠냐? 그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고 나를 조롱했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조롱했는데 나중에는 너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라는 표현을 쓰지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조도 세상 사람들도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는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병이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늙어감에 따라 약해진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부인하지 못할 진리입니다. 9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다윗의 노후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던 다윗 왕이 노후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평생 자신과 함께 목숨을 내놓았던 용사들이 압살롬의 편에서 반역을 도모합니다. 왕국에서 도망칠 때, 왕일 때는 쳐다보지도 못했던 노인들이 다윗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욕을 합니다. 이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최정점에서 바닥까지 곤두박질 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10절이야.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노라.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그가 가장 신뢰하는 믿음조차 조롱받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갔구나. 그의 고백은 또 이렇습니다. 1절과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와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어떠한 위기에도 하나님께 적을 둔, 맡겨둔 소망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직은 젊습니다. 힘내서 꿈꾸시고 야망도 키우시고 열심히 이루십시오. 그러나 어떠한 때라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믿음의 소망입니다. 제 스승이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사랑이 가장 클까? 너무나 단순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면서 여러 제자들이 이런 표현도 해보고 저런 표현도 해보고 그래서 사랑이 제일 큽니다. 사랑이 제일 그 셋보다 위대합니다.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마무리를 스승이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천국에 가면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고 사랑만 남기 때문이 아닐까. 어떻게 좀 동의되십니까? 믿음이 필요 없겠지요. 왜 그러냐면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눈과 눈이 마주하고 손과 손이 마주한 실체 가운데서 살게 될 테니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그냥 확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천국이. 소망도 그곳에서 무슨 소망을 꿈꿉니까? 3층 천을 꿈꾸겠습니까? 더 큰 부를 꿈꾸겠습니까? 거기 안에 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사랑만이 더 커지는 곳이기에 일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존재해야 된다라면 믿음은 죽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 아닐까요? 사랑은 영원히 가고 그러나 믿음과 소망, 믿음의 소망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단단히 붙들어야 될 꿈이라는 거지요. 노예 꿈을 어떻게 꾸십니까? 어떻게 들고 가고 싶습니까? 어떤 노인이 되고 싶습니까? 나이 먹어도 젊고 팽팽한 피부를 유지한 아니면 가진 것 많아 자랑스럽고 큰 집과 안락한 내 노후가 보장된 장소를 자랑할 것입니까? 글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그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클 것 같긴 하네요. 그러나 저는 믿음의 소망을 자랑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세월을 자랑하고 그 세월을 바친 내 존재를 자랑할 것입니다. 멋지게 늙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 목소리가 나오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일 곳 없어도 잘 곳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진 않겠지만 나와 내 후손들 믿음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이보다 큰 존재는 없도록 누구보다도 큰 버팀목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 있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윗의 시인의 표현처럼 믿음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노후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소망은 결코 빼앗겨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주여, 우리도 이 생 끝나는 날까지 이 고백을 확신에 차 말하며 노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후손이 있고 우리에게 후배들이 있을진데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냐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며 나는 이 소망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왔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름답게 나이 듭시다. 네, 여전히 아름답지만 더 아름답게. 오늘 원래 운동 주간인데 봉사부에서 또 한 주를 미룬 듯해요. 미루다 내년까지 미룹니다. 그냥 있을 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운동을 못하게 된다면 소그룹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제 허리가 심각합니다. 지금은 다행히 누워서 고개를 돌릴 수 있는데 첫째 날은 고개도 못 돌리고 이거 산송상처럼 이렇게 제가 이게 몸도 못 가누어서 돌리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다행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디스크가 터진 것은 아니고 단순 염좌라 하니 목사가 아픈 것도 치료해야 될 마당에 다 건강한데 저만 계속 아파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그러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는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